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베다니라는 마을은 유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되기 때문에 2마일 하면요 어느 정도 될까요?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베다니라는 마을을 거쳐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당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혼자 살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의 두 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감사한 나머지 무언가 보답하고자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이로서 사랑하는 오빠였던 나사로를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가 넘쳤고 그날 일을 떠올리면 꿈을 꾸는 것만 같았겠죠. 여러분,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빠를 사랑했던 두 누이였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뭐라도 여러분 드리고 싶었던 마음에 이 잔치를 벌여준 거죠. 더욱이 나사로의 입장에서도 병들어서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었기에 예수님께 꼭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잔치보다도 이번 잔치는 몹시 스페셜했고 특별했고 또 풍족했어요. 자,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마리아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닙니까? 아니, 당시 유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식사도 남성들만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더욱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마리아가 그것도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황당해하며 당황스러웠겠죠. 더 나아가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의 가치 때문이에요. 향유의 값어치 때문입니다. 당시 그녀가 부어드린 향유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지만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데나리온은요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적게 계산을 해도 3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향유 하나의 가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비싼 향유를 들었다는 점도 충격이었는데 그런 향유를 굳이 왜 발에 부어서 낭비했냐라는 점에서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부어드렸다라는 말은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부어드렸다라는 이 말은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허비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어진 향유는요 다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낭비 맞습니다. 허비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발에 부어드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더라면 더 많은 일에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냥 이 향유를 깨지 않고 발에 붙지 않고 예수님 사용하세요 라고 드렸으면요 예수님이 구제하는 데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당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헌신은 너무나도 당시 귀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꼭 이래야만 했는 것인가? 꼭 이래야만 했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향유는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몹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자기의 일생과 맞바꿀 수 있는 귀중한 것이라 여겨졌어요. 그랬기에 마리아 역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왔겠죠.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하필 이리 귀한 향유를 이런 방식으로 드렸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모으고자 지금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입지도 못했고 즐기지도 못했어요. 물론 향유가 점점 채워질 때마다 인생의 보람을 느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하며 살았겠죠. 따라서 이 향유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향유. 자, 그렇다면 그녀가 이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은 과연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녀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유였어요. 그래서 향유를 모으고 모아진 향유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 인생의 낙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주인이 바뀌었죠. 바뀌게 되었죠. 그녀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 향유는 더 이상 그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자기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다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죄했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이런 요청을 예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래서 식사 제한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안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고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던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고 심지어 향유까지 부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요 분노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책망하게 이르렀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해주신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식사를 제안했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밖에 다닐 때 우리는 다 포장된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발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막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먼지가 많이 발에 붙지 않습니다. 양발도 신고 하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포장된 도로는 없죠. 흙이 막 다니는, 또 비가 오면 여러분 완전히 진흙탕과 같은 그런 곳을 다녀야만 했죠. 뭐 지금처럼 뭐 가죽 신발 이런 게 아닙니다.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발이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초대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그 주인이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가난한 집이건 부유한 집이건 그건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바리새인은 초대받아 들어왔던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죠.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인사법이 바로 이렇게 입을 맞춰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친근함을 느끼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야. 너도 할 말 없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조의 이야기를 당시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는 해 놓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모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도 전혀 안중에도 없이 정말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더하여 물질이 주인인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을 바라보면 물질이 주인인 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계산했던 자가 나와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몹시 인정까지 받아서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재정은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재정은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아마 여러분들 집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결혼식을. 이제 여러분 축의금을 받죠? 받을 때 여러분 그 축의금 누가 걷어요? 그냥 친하다고 여러분 걷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결혼을 다 안 하셨나 봐. 예? 여러분, 축의금을 누가 걷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맡긴다고요. 집안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하물며 여러분 직장에서도 재정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진짜 여러분 오너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담당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3명이 이제 3년 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 담당자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임명하셨거든요. 누구로 임명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만큼 신뢰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인정했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재정 맡았네? 뭐 할만하지 뭐. 꼼꼼하니까 잘할 거야. 다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곧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부어진 향유의 값어치를 그리 금방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마리아가 순식간에 부어버렸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평상시부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어진 향유를 보자마자 얼마짜리인지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더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조차도 오로지 돈으로 계산해 버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에게 있어서 돈은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자, 그래서인지 그에게 있어서 값비싼 헌신은 비난의 대상이었죠. 말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집착하면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습니다. 오직 돈 했던 자가 바로 곧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돈 얘기만 해요. 결국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3년여 동안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조차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은 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냐면 노예 한 명을 거래할 수 있었던 금액이었대요. 큰 금액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노예 한 명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즉 자기 인생의 전부를 부어드리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가룟 유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녀가 향유를 그냥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드리지 않고 부어드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함입니다. 고백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기에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 역시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가난한 자들과 복음사에게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들을 섬길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드리지. 드릴 거 그냥 예수님께 그냥 드리지.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냥 그걸 좋은 데 쓰지 않을까.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발에다가 향유를 깨가지고 그걸 흘러넘치게 해야 돼? 그걸 부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리지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거 돈으로 바뀌어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알아서 사용하실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드리고 싶지는 않은 마음을 고스란히 거기에 담아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 주님께 꼭 그렇게 비싼 거 드려야 돼? 300데나리움이면 1년 연봉인데 그걸 어떻게 드려? 그걸 왜 드려? 우리 주님은 우리 다 아시는데, 형편을 아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드릴 필요가 있어?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그냥 성의껏만 하자. 이것은 자기보다 더 많이 드리는 자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비난해서 자기가 못 드린다고 해서 아예 안 드리려고 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저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실제로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름의 주인이 다들 있겠죠. 그러면 나를 울고 웃게 만드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느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움직입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움직여요. 자식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본인의 입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식이 주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환장을 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돈이 떠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설령 심지어 불의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돈을 벌려고 집착해요. 더해 어떤 사람은 일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죠,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일에 목숨을 걸어서 일에 집착하고 일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일하다가 자식이 어떻게 커가는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소중한 교회와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까지도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러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일이 여러분 주인인 거죠. 일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성도인 우리의 삶은 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붙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 역시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하지만 설령 내가 예수님과 다소 멀어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자녀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덜, 예를 들어서 막 뜨거움이 좀 사라져서 예전처럼 이렇게 믿지 못하고 좀 지금 예수님과 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예수님이 어디 도망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예수님도 나와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나는 오히려 더 가까워져서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밀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300데나리온의 30배, 60배, 100배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드릴 향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향유라는 것은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과 헌신입니다. 이 향유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과 헌신이에요. 따라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더 나아가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오직 우리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해왔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이런 소중한 고백에 더하여 이제부터 주님께 그 무엇이라도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심껏 제출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세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인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하고 더 나아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제대로 점검하기를 기대하시죠. 점검 결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주어진 기회에 힘껏 동참해서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반드시 모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앞으로 자기의 물질도 좋고 재능도 좋고 시간도 좋고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 드려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가 우리 계명의 권속들 가운데 계속 배출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뭘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요, 혹시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을 아시니까, 성경을 다 내용을 아시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냥 한 문장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경험, 스펙, 자기 생각,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나와 있죠. 구원 받는다고 나와 있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거 뭐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주인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럼 여러분 행동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놓쳐왔어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100%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만 오래 다니지 나의 주인은 과연 뭔가? 나 자신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아니면 일인가? 아니면 직분의 감투인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다는 여러분 그러한 행위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질 때 그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믿음인지를 정말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